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갑작스러운 폭우에 염려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다시 뵈니 너무 좋습니다. 사실 길에서 우연히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당에서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 만나면 어색해지는 곳에서 만나는 것은 좀 불편하잖아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 민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나야 하는 곳에서 만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우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그렇다면 예배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기본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중에 오늘 말씀이 그 하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고 듣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듣는 것이죠. 이 대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또한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대화에 목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말하거나 또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보, 양말을 벗을 땐 다시 뒤집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뒤집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남편이 양말을 벗을 때 다시 뒤집기를 바라는, 변화를 추구하는, 요구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분명히 대화에는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나의 마음을 말하거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 말고 상대방의 행동이 바뀌는 것 말고 그냥 내 마음을 위로를 받고자 넋두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넋두리도 어떻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이 요즘 이렇습니다 라고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바른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게 바른 기도일까요? 분명 기도가 신앙생활의 기본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 다가와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기도의 기본인 주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기도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주기도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모범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요,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죠. 제가 집에 가면 저희 딸아이가 아빠 이 물병 좀 열어줘 라고 말합니다. 물병을 너무 꽉 잠궈놔서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 딸아이에게 감히 네가 아빠인 나에게 그것을 시키는 것이냐 라고 혼냅니까? 그러지 않죠. 야, 너는 내가 필요하구나. 그럼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고 힘껏 그 물병을 열어줍니다. 이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먼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존중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고 인정하는 분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요구를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이것은 영적, 육적 필요를 채우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없고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죄에 대한 부분도 또한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도에서도 그 삶이 연속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 대표 기도를 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높이고 기도한다면 우리 골방에서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아주 먼 기도가 될 거예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이익과 욕심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우선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능력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 능력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를 채우시기를 구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어주셔요. 더 쉽게 설명하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예시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떤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확히 보게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여행자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자는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 곳에서 나를 보기 위해 내 집에 찾아온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야, 친구가 나를 만나러 왔다고? 근데 이 밤중에 왔다고? 이 친구란 언제 만나도 언제 보아도 싫지 않은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아주 먼 곳까지 오느라고 배고픈 친구라면 그 친구를 위해서 무엇이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친구의 정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이 친구에게 줄 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떡을 3덩이 달라고 요구하죠.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집은 부유한 집이 아닙니다.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옛날 유대의 가난한 집은 작은 창문 하나만 달린 단칸방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밤중에 찾아온다면 어떻습니까? 가족이 다 깨게 됩니다. 7절에 보니 바로 이미 밤이 깊었고 이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 7절에 보니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은 자신을 귀찮게 하면 우정까지도 끊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귀찮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또한 문을 잠갔을 뿐만 아니라 잠자리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번째 교훈은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순전히 간청하기 때문에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을 몇 번 두드리다가 친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만 포기하고 가버리지 말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줄기차게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염치불구하고 구해야 한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다가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고난과 고통이 계속된다면 기도하는 일을 지속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문을 두드리는 이 사람처럼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두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간청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합하여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는 간절하게 구합니다. 기도는 적극적인 마음이란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먹을 음식이 꼭 필요합니다. 목표가 정해졌다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음식에 여유가 있을 법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간절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간 것으로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함으로 지속해야 합니다. 이 맥락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기도의 단계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은 기도의 간절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하다 안 되면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찾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마시고 부지런히 두드리십시오. 이것은 간절함이 없이는 안 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도중에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있으면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도 4장 20절의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끈기 있게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구하고 받는, 두드리고 열리는, 찾아서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가 끝까지 갑니까? 제가 앞에서 방금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끝까지 갑니까? 어떤 기도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도전합니다. 실패해도 또다시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봉사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도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보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소리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윽박 지르고 조용히 하라고 발로 차고 억압합니다. 그러면 멈춰야 할까요?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에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눈이 떠질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간절히 부르짖었고 다시 눈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간절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있던 간절함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환생할 수 있다면, 이번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냥 다음 생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저 왔다 가는 인생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계획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화정교회란 이름으로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몸 안에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목적이 있으니 주여, 그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고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세, 자의 자세,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에서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아버지가 있지, 아버지가 계시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그저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능력 있는 분이야. 내 문제를, 나의 염려를, 나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붙드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아버지를 부르셔야 합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는 왜 불렀니? 라고 귀찮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를 찾았구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아버지의 보람이요 행복이요 영광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시기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도와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구하며 간절하게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대상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끝까지 구하고 아무리 간절하게 구해도 결국 아버지가 아닌 다른 이에게 구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세벨이란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혼탁해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과 대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갈멜산에 불러 모읍니다. 이 시간 부르짖자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신임을 깨닫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라 몸을 해하고 옷을 찢으며 부르짖지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그들의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순서입니다. 엘리야는 부르짖기 전에 제단에 물을 붓고 고랑을 파서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웬만한 불로는 그것을 태울 수 없도록 완전히 흠뻑 물에 적십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재물을 태우시고 고랑의 물까지 모두 마르게 하셨습니다. 갈멜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말미암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어떤 응답이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시니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성령을 받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이 예배이고 예배의 기본이 말씀과 기도인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길, 우리 옆에서 완벽하게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혼자는 약하나 우리는 넘어지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기초가 말씀과 기도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예배, 이 예배가 온전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배가 고프니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좀 가난하니 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가 사는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구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하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훌륭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응답받는 삶이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부르짖으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더욱더 주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데 이렇게 해주시고 나의 삶이 아버지의 말씀하신 가운데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렇게 해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교회이오니 주여 이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붙드심을 따라 나가는 우리 되기로 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시 한번 부르짖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그 심령들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부르짖는 기억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주장하여 주고 만져주시옵소서. 날마다 부르짖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멈추지 않고 부르짖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데 기록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응답받는 삶 기록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계획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뜻을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계획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를 향한 소망이 있으니 인생의 목적이 있으니 주여 이 놀라운 가치를 따라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응답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구할 때에 가장 좋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 붙들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주님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 되길 소망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실천되어지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놀라운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 주여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